제가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결혼하고 바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철봉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때의 그 충격으로 거의 삶의 의미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또 자기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암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위를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을 하면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노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부모들이 그 고통과 상실감 때문에 아이들을 따라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엄마, 아빠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절망과 상실감이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아마도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만큼 큰 절망감, 큰 아픔은 부모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던 한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본문은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이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쁘다, 즐겁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처럼 즐거워야 할 이 마을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12절은 그 슬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마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은 한 가부의 사랑스러운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작은 마을일 경우에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에 참여하고 동참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이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이 외아들은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어떤 이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고로 죽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은 그 어머니에게 한없는 슬픔과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우리 문화에서 큰 불효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먼저 잃은 이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 한 번 죽기 마련이지만 본문과 같은 청년의 죽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여인의 삶의 위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과의 그 사별의 아픔을 잊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속에서 즐거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회당에 갈 때에도, 그리고 친척들을 만날 때에도 그녀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자라나고 함께 옆에 있어준 아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부에게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며 의지의 대상이며 어떤 의미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생명 같은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이 여인의 가슴에 처절히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의지할 유일한 자식마저 먼저 떠나보낸 이 가부의 처지는 참으로 비통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에서도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는 가부들은 가정 진정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바나나시 같은 데 가면 그런 가부들만 모여 살고 있는 사원이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속에서도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여인들의 삶은 비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것은 더 큰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세상의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아픔이, 상실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한많은 자기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한탄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악몽이며 잠시 후면 다시 깨어날 하나의 백일몽처럼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이 여인에게 닥쳐온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노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납니까? 그리고 남편 없이 살아왔던 것도 힘든데 그나마 있던 아들,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내게 함께 머물 수 없습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절규, 그것은 너무 당연한 절규였습니다. 이처럼 아들의 죽음은 가부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꿈과 삶의 의미를 빼앗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부를 아무리 위로하려고 했지만 가부의 그 마음을 다 알아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의 어떤 사람도 어떤 위로와 도움도 이 여인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독자를 잃은, 외아들을 잃은 이 가부를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이 가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홀로 된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의 모진 세월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보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아래 있는 이 여인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생명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비통함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창자를 끊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깊은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슬픔을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많은 마을 사람들조차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참 우운 그런 시간들이 많고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 속에 울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웁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잘못 봐 울기도 하죠. 사랑하는 이성으로부터 헤어질 때 울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웁니다.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웁니다.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때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자기 연약함과 자기 연민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합당한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할 때 울며,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 때 울고 싶습니다. 10대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울고 싶어집니다. 때로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 있는 이기심과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온전한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 슬픔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상실의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실로 인한 두려움, 무언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까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 봐 가정에 찾아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고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편안함과 안정을 갑자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 손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 자녀들, 직장, 남편, 아내, 건강, 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언젠가 모두 우리 손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 사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녀 앞에 서 있는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 울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도 이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아들을,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혹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나라고,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죽음은 꽃다운 한 청년의 생명을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가부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죽음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지금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죽음은 이 어머니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은 이 가부를 어두움과 절망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는 가부에게 무한한 기쁨과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슬픔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울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여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울되 그러나 그 속에서 동일한 소망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 성경에는 지금 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헬라나 이방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문화, 장래 문화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관은 오늘날 시신을 넣는 그런 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런 긴 막대에 세마포로 덮어서 시신을 덮고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아마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들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신 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만지거나 또는 시신 가까이에 서는 것조차 율법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 청년의 시신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행하지 말아야 할, 특별히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인성의 슬픔을 멈추고 싶어 하셨습니다. 과부의 고통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접근하기 싫어했던 이 시체 앞으로 주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청년은 죽어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청년의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건강과 희망과 그리고 기상일 것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도전의식과 무한한 가능성일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넘어서 수많은 시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소명의식, 이런 것이 청년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태도요 마음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청년의 마음 아닙니까? 힘과 열정이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열정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이죠. 박동치던 그의 심장은 멈춰 있고요, 독수리같이 빛나던 그의 눈동자는 감겨 있습니다. 그의 유연한 몸매는, 힘 있었던 몸매는 딱딱하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청년이 누워있는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사진은 멀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듭난 실패로 인해 운명주의라고 하는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행했던 어떤 깊은 잘못 때문에 그 죄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관 속에 계속 누워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
어떤 이들은 죄의 사슬, 어떤 이들은 열등감, 어떤 이들은 SNS나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에 누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에 누워 청년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가운데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열정이 없고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도전정신과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누가 다시 일으킬 수 있나요? 죽어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런데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네게 말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그분의 소원을 지금 이 단어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청년은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와 소원은 그를 지금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면 그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를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분을 만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죽어있던,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도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더 큰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몇 선교사들이 노후에 대한, 은퇴 후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농담을 하고 서로가 껄껄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후는 확실히 준비한 사람들 아니냐.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후는 확실히 준비한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일까요? 노후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아마 그들의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들을, 이 젊은이를 다시 살리고 있는 이 본문의 이 장면은 기독교의 이 죽음에 대한 소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참 울 시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생기가 넘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한없이 제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 없이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 제 영혼은 무겁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제 마음의 두려움이요 고통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가부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좌절에서 소망으로 우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두움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방법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청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찾아올 그런 시간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설 것을 명하십니다.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다라고 여긴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죽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 일어날 것을 명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조여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를 만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나라.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관이라고 하는 그 속에 머물게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기록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공통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함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영원한 소망의 감격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했노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너는 나를 만났느냐? 라고 묻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외침 앞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 길에 들어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